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해 주시는데 핵심은 오늘 노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노아의 복받은 아들과 저주받은 아들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히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잘 되기를 바라시죠. 자, 그러면 성경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그냥 쭉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멘. 오늘 이 전체적인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노아가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나오라는 명령 나와서 맨 처음 한 거 기억하시죠? 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오라고 그럴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을 그대로 노아에게 주셨는데 나오자마자 노아가 번제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여전히 어려서부터 마음속에 악이 가득한데 그런데 이 노아 홍수처럼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그런 홍수는 내리지 않겠다.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대신 이제 심고 거둠과 또 겨울과 여름과 더위와 추위가 낮과 밤처럼 계속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 제가 엄청 강조했습니다. 그거는 그냥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똑같이 그냥 항상 똑같다는 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를 말씀하시면서 그거는 그전에는 너무 좋은 걸 계속 죄를 지었는데도 계속 좋게 하시다가 한꺼번에 하나님 다 몰살시켜 버리셨는데 노아의 그 번제를 받으시고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기도가 그렇게 그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노아의 번제를 드리면서 다시 제사 드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 이렇게 복 주다가 한꺼번에 딱 죽이지 마시고요. 그냥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하나님 그냥 좀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더라도 힘들고 어렵게 하시더라도 하여튼 하나님 고쳐서 쓰세요. 그리고 기회 주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지 우리 구원받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노아도 예수님은 알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오실 거를. 예수님 모든 죄 용서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죄진 거 그냥 용서하고 복만 계속 주시지 마시고 그냥 고난 주시고 추위도 주시고 더위도 주시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때마다 이제 회개하면서 홍수를 통해서 샘플로만 몇 사람 죽이시고 다른 사람 다 구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너가 맨 처음 나와가지고 이제 농사를 졌어요. 무슨 농사 졌다고요? 포도 농사 졌어요. 자, 포도 농사 지은 것부터 봅시다.
포도농사를 지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포도주란 말이 처음 나와요. 이 창세기부터 보면 이게 처음 나옵니다. 자, 전에 이 비라는 말이 노아 홍수 때 처음 나오고요. 홍수란 말도 노아 때 이 재앙 때 처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를 비가 온다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니까 한 번도 물이 떨어진 적이 없는데 물이 떨어지니까 1600년 동안 사는 사람들이 1000년씩 살았잖아요, 거의.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서 막 물이 막 쏟아진다는 말을 경험담을 안 해보니까 믿지 못했다는 거. 그거는 참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가기도 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근데 그럼 그게 올바르냐? 그게 틀린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내가 경험한 거 경험하지 못한 거는 하나님 못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은 내 수준으로 이게 낮추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거,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되거나 아니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포도주가 처음 나오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포도즙을 짜놓으면 그냥 포도즙 그대로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그런 해석이 가능해요. 자, 포도즙을 짭니다. 그러면 그 짠 거를 뭐 과일로 그냥 먹어도 돼요. 포도 이렇게 먹어도 되는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즙을 내서 보관해서 마실 수도 있는데 그걸 놔두면요. 요즘에 그냥 놔둬봐요. 그거 포도주 돼요. 아이, 썩기도 해요. 썩기도 해. 자, 그러면 포도주가 되는 거하고 썩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를 것 같지요? 원리는 똑같아요. 어떤 균이 들어가서 거기서 번성하에 따라 달라져요. 효모가 들어가면요, 알코올이 돼요. 효모라는 그 균이 들어가면, 효모라는 그 미생물이 들어가면.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 다른 것이 들어가면 그게 부패하다고 썩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균이냐가 중요한 거지 똑같아요. 부패하는 거나 발효하는 거나 사람에게 유익하면 발효라고 그래요. 사람에게 해로우면 부패라고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자, 예전에는요, 일단 이런 얘기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전에는 포도즙은 그대로 그냥 포도즙은 포도즙으로 있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변질이 돼가지고 이 균도 변질이 되고 왜 변질이 되냐면은 유전자가 막 태양 이 방사능이 막 가서 유전자가 변환돼서 완전히 이게 발효가 됐단 말이에요. 발효하는 포도를 발효해서 포도주 만드는 그런 균이 생긴 거죠. 여기서 노아가 문제는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었기 때문에 함이 작은 아들 함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아들 함이니까 세 아들 중에 가장 작은 아들인 것 같아요. 큰 아들은 아니니까. 둘째 보고 작은 아들이라고 말을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셈, 함, 야벳. 왜 근데 함을 두 번째로 불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또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신학자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제가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 아들 중에 하나가 함이 그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여기 그 장막 안에 그 아버지 방입니다. 아버지 벗은 걸 보고서 하체를 보고 나와서 두 형제들한테 셈과 야벳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그 노아가 일어나서 술 깨서 일어난 다음에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고 함은 저주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핵심은 뭐예요? 교훈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복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저주받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저주를 받았어요. 셈과 함, 야벳 다 노아의 아들이잖아요. 셈과 함이 야벳 전부 다 방주에 다 탔잖아요.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나오라니까 같이 나왔어요. 하여튼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가 가라니까 아버지 가라고 해도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 따들어갔어요. 그 한 가정의 아버지인데, 그리고 제사는 누가 드렸어요? 노아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드린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입 다물고 있어요. 뭐라고 불러요?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지금 제사장이에요. 게다가 그 지구상에 지구 총 인류가 몇 명이죠? 8명이 지구상에. 그러니까 그 나라는 몇 개가 있죠? 그 지구상의 나라가 한 나라밖에 없어. 한 나라 하나밖에, 나라가 하나야. 거기에 우두머리 누구죠? 노아고. 노아는 왕이네.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8명밖에 없다니까. 그럼 나라는 아버지에다가 가족 치면 아버지에, 나라 치면 왕이야. 제사 드리는 거 보니까 제사장이야. 그런데 제사장이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받고 전했잖아요. 선지자야. 어? 이야, 이런 사람이 노아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노아가 술에서 깨가지고서 이렇게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해주고, 셈과 야벳 지금은 함이 그 아버지 벗고 먹고서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그 형제 셈과 야벳은 옷을 이렇게 자기 어깨에 두리매고 뒷검질해서 아버지 덮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질 않았다. 아버지 벗은 모습을 안 본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노아가 깨어가지고선 그다음에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고 함은 저주를 받았다 그러죠. 여러분, 함처럼 되고 싶어요? 셈과 야벳처럼 되고 싶어요? 셈과 야벳 똑같은 복을 받았어요? 조금 다른 복을 받았어요? 조금 다른 복을 받았어요. 셈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셈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셈은 영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야벳은 여기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물질의 복을 받은 거지요. 근데 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저주는 가나안이 받았어요.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손자지요. 가나안이 함으로 인해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또 야벳의 종이 된다고 이렇게 저주를 받은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셈과 야벳 좀 다르게 받았어요? 영적인 복과 이 물질의 복을 다 이렇게 나눠 받은 거예요? 둘 다 하나님 복인 거예요. 아유, 난 영적인 복 받고 싶은데 또 어떤 사람은 난 물질의 복 싶은데, 다 은사대로 받는 거니까 생긴 대로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문 아멘하고 다 받으면 돼요. 남의 거 부러워하지 말고 그냥 내가 주신 거 감사하면 됩니다. 노아가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예요? 포도주에 취했다는 거예요. 포도주, 이 술 마셔야 되나 마시지 말아야 된다. 성경에는요, 여러분 다 아시죠? 포도주를 아주 기쁨의 포도주라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음식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 포도주를 얘기하셨어요. 복을 주신다는 얘기지요. 포도주의 복입니다. 포도주 말고도 여러 가지 곡식의 복이 있습니다.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복도 있는데 그거 못지않게 술 마시지 말라, 보지도 말라 말이는 건 아시죠? 제가 예를 들어줄게요. 잠언서 23장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사야서 5장 22절에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 술을 잘 만드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포도주 마시기 용감한다 말은 아주 잘 마시고 또 이런 거 아주 주량이 센 거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게 용감한 사람들이죠. 술을 잘 만드는 사람, 아주 고급 술을 잘 만드는, 싼 거 만드는 사람, 잘 빚는 자들은
화가 있는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술을 하나님 저주하셨습니다. 여러 아주 엄청난 저주들이 다 술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두 가지 다 있는데, 간단하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음식일 때는 괜찮아요. 취하기 위해서 먹는 건 마시면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럼 음식 먹으면 안 취해요? 음식 먹으면 안 취해요. 음식 먹을 때 취해요? 그건 취하는 거야. 그러나 그때는 밥도 먹지 말아야 돼, 아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저는 반주를 좋아해요. 피아노 반주? 반주 좋아하는데 술 마시는데 그거는 밥 먹을 때도 술 취하는 사람인 거예요. 한국 사람은 밥을 먹을 때 국을 먹지 술을 안 마셔요. 술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술 마시면 안 돼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술 마시고,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무교병은요, 밀가루로 만든 그냥 아무것도 아닌 밀가루, 순밀가루 딱딱하게 해가지고선 구운 거예요. 맛 뒤르게 없죠. 그걸 갑박 같은 건급떡 같은 거 찢어가지고선 어떻게 먹어요? 포도주에 찍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포도주 때만 먹는 거라고. 그렇게 먹는 거예요. 술 취하려고?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지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 그러지만 그랬잖아요. 술 마시기에 용감하고 술 마시기에 용감하고. 성경에 그렇게 술 마시지 말라고 그러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경찰들이 마시지 말라고 그래.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건요, 살인자예요. 술 마시고 운전하면서 사람 다치게 하고 하는 사람은 죽일 수도 있거든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교훈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술 마시고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손자 저주를 했기 때문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도 있는 거예요. 술 마시고 예배 드리다가 예배 집전하다가 아론 아들 두 아들 넷 중에 둘 죽었잖아요. 그냥 예배 드리다가 즉사해 버렸어요. 하나님 안 기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한테 제사 드리러 갈 때 절대 술 먹지 말라. 그 다음 그 명령 내렸어요. 미리 하시지. 미리 술 먹지 말라 그러지. 다 양심이 알아요. 하나님 법이 양심이 써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안 하니까 그 다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법을 나중에 주신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 다 알고.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람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은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그 양심은 올바른 양심이 아닙니다. 아무리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도 그 양심은 하나님과 떠나 있어요. 아무리 착해도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을 무시했잖아요. 그런 양심은 양심이 아닙니다. 악심이지. 자, 그래서 오늘 교훈 중에 하나는 성경에는요, 포도주, 원래 이스라엘 사람 포도주를 마셨어요. 음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 하나님, 저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술을 안 마셨어요. 그리고 술 마실 위험이 있는 걸 아는 어떤 사람이 자기 후손들한테 우리 가문은 절대로 술 마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손들을 그냥 안 마시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술 딱 받아서 마셔라 그래도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는 우리 조상이 우리 하나님 섬기는 진짜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시지 말라고 해서 안 마십니다. 그렇게 안 마셨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나실인,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고 불러요. 누가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자원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에 디모데는요, 원래 금주하는 사람이 술을 안 마셨어요. 약으로도 안 마셨어. 그랬더니 바울이 말하기를 약으로 먹는 건 괜찮아 그랬어요, 성경에. 노아의 특징 중에 하나, 지금 뭐라고 그랬죠? 취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에게 문제는 뭐냐면요,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고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합니다. 자기 장막 안에서, 자기 방 안에서 벌거벗는 게 뭐가 문제냐? 그렇죠? 자기 방. 근데요, 성경은 어떻게 해석한다? 뭐로 해석한다? 문맥. 문맥은 어디에 있다?
성령에 있다. 성령에 있다. 그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령 앞뒤로. 그러면 벌거벗었다는 거 맨 처음에 어디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게 처음 나와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요.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는 여기 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했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녁 때 오셨습니다. 아담이 안 보여요. 아담아 그랬더니 하나님 오시는 소리 듣고서요. 부르기 전에 숨어서 나무 뒤에. 하나님이 다 아시죠. 알면서 또 일부러 부르는 거예요. 아담아 어디 숨었는지 다 알아요. 근데 불러. 왜? 스스로 나와서 회개하라고. 근데 그걸 몰라. 도망가 숨어 하나님 소리 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숨어있는 나무 그 위에 가서 딱 아담아 너 뭐하니? 벗어서 어떻게 해서? 벗어서 뭘 느껴서? 아니 두려워서. 이 창세기 2장에는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지만 창세기 3장에는요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 입은 거는 왜 치마에 입은 거예요? 두려워서. 부끄럽기도 하고 부끄럽고 두려워서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럼 부끄러운 건 뭐죠? 자기가 창피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즘 말에 창피해요? 두려움은 왜 두려워요? 하나님의 심판받기 위해서 두려워요. 자, 그러면 무슨 죄를 졌길래? 선하고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죄를 범치 않을 때는요 사람이 부끄럽지가 않아요. 죄를 범치 않았으면요 오줌을 누건 똥을 싸건 안 부끄러워. 에?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 하면 아주 지혜로워요. 아니 이 세상에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다 그 이름을 붙여줬다니까. 그렇게 능력 있고 지혜로워요. 그리고 또 오줌 싸는 거 아무 데나 안 싸고 적당히 싸요. 강아지도 훈련자 시키면요 꼭 그 오줌 매트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 오줌 패드라고 그러지. 거기에서 눈대 이렇게 하면서 아담만은 다 양심도 그렇고 다 하는 거예요. 부끄럽지가 않아. 근데 똥오줌 싸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어디다 눌지도 모르고 아무데나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었단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원래 아담 하와는요 영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의 그 기본적인 옷을 입고 보이는 옷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아주 영광스러운 옷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면 천국의 영광이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스러운 그런 세마포 옷으로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었단 말은 죄를 범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죄인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상태, 술 마시고 나서의 그 정신인 상태. 우리는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죄를 범해도 죄잖아요. 술 마신 취한 상태는 벌써 죄를 범한 거예요. 술 마시고 운전하면 그건 살인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그냥 운전 못하게 하잖아요. 술 마셨다고 다 사고 나는 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벌써 그건 살인이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범한 거예요. 이 노아는 자기 이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영성 상태, 생각과 마음이었다. 자기 방 안에 있었으니까. 그런 영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상태에 떨어져 있었다. 아니 아들이 와서 쳐다보고도 몰랐으니까 완전히 취해가지고 완전히 떨어진 거예요. 그 자체가 범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 원리입니다. 몰랐잖아요, 아들이 들었다 놨다는 것도.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노아는 이러면 이게 죄의 벌. 노아가 이렇게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내 아들이 더 저주받은 거지요. 노아도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지만 또 그 세대에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지만 문제는 동행에 있어요. 자, 하나님 믿었어요. 의인이 됐어. 죄짐을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 어떤 일이 있으면 자기가 판단해. 옳고 그르면 알아요. 그것까지 좋은데 옳고 그르면 저건 여러분 진짜 누구 말을 듣든지 성경으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동행을 해야 되거든. 옳고 그르면 알았으면. 그런데 세상 사람 다 괜찮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 괜찮으면 안 괜찮은 거예요. 좀 술 마시고 취하면 어때요? 운전하는 것도 아닌데 그 당시 뭐 운전차가 있었겠어요? 노아가? 그럼 어때요? 집에서 그냥 누워서 자는데 술 먹고 그냥 따라주면 자면 돼.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상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죄다. 자, 그럼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게 절제할 때 절제해야 되고 또 하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훈 결국 요약하면 뭐냐? 술 마실 때 동행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정확하면 결국은 동행한대. 동행하려면 믿어야 되지요.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지요. 그거 갖고 세상 판단을 해야 되지요. 세상 분별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맞는 거는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동행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동행은요 늘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돼. 어디나 계셔도 불러야 교통이 이루어져요. 음성인식이 이루어져요. 그 김성기인가 그 옛날에 기차 위에서 본부나라 처음 음성인식 그 스마트폰 핸드폰 나왔을 때 본부나라 뭐 그러나 있죠. 요즘은 다 음성인식이 되지요.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기도도 음성인식이 되는 거예요. 아니 마음인식에 생각만 하면 통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예수님 생각하면 통하고 되고 그 다음 어떡하지요? 우리가 있는 걸 알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이렇게 술 마시고 싶은데 이거 밥은 다 먹었는데 술을 따로 그냥 벌컥벌컥 마시고 싶네요. 그런 생각 여쭤보려야 돼.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그러면 언제 동행하면 뭐냐? 여쭤물어야 돼요. 아뢰고 여쭤묻고 그 뜻대로 하면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성경 구절 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너희 원하는 것을 원하는 거잖아요. 감사를 하나님께 알려드려라. 우리 성경에는 아뢰라고 돼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알려드려라. 알려드리면서 여쭤묻고 구해라. 달라고 해라. 그게 동행한다는 거.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자. 그럼 올바른 생각이 돼요. 올바른 느낌이 와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동행되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절대로 동행되지 않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함은 어떻게 됐어요? 함이 아버지 하체 보고 밖에 나가 두 형제에게 알렸죠. 어떻게 알았겠어요? 함이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봤다고. 함은 어른이에요. 결혼했어요. 함도 아내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 방에 왜 들어가? 아버지 방에 들어가면 녹화라도 해야지. 그땐 아들 두서있는데 왜 들어가서 보냐고요. 떨어져가도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거는 누가 알려줬겠지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노아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굴까요? 막내 아들의 막내 아들 함의 아들 손자 함이 아들이 넷이 있었어요. 이제 넷이 나와요. 그 중에 뒤에 조금 뒤면 나오는데 그 네 번째 이름이 바로 여기 가나안이에요. 시돈, 붓, 그 다음에 누구야? 그 에티오피아를 뭐라고 불러요? 구스,
그 다음에 애굽을 뭐라고 그러죠? 애굽, 이거 표현은 다르지만 애굽,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리비아, 그리고 가나안이에요. 네 이름이 나옵니다. 그 가나안이 막내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할아버지 집 방에 막 들어간다고. 근데 걔가 가서 아빠, 할아버지가 막 술 취해가지고 그냥 다 누워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래? 가서 보고 알았겠지요? 함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 나와서 두 아들한테, 형제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버지가 뻘거벗고 있으니까 가서 옷 덮어주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그러면 복을 받았겠지요. 그런데 가서 얘기했다면 비방했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말이야 사랑이 많다더니 말이야 술만 지가 처먹고 우리도 안 주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그런 애들이 무슨 술 처먹고 빠지고 저거 술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지는 술 처먹고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예요. 가능성을. 아버지 비난하는 거예요. 너무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 너무 신경 써가지고 아주 귀찮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안 지키는 날 예배 드리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비난할 수 있고요. 비난할 때는요 다 자기 의견 따르라고 그래요. 다 듣는 사람. 근데 샘과 야벳은 안 그랬어요. 안 들었어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샘과 야벳 다 같이 얘기했겠지요. 형제들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함도 사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근데 함은 안 들었어요. 샘과 야벳은 야벳이 동생이 함 형 이상하네. 그러지 말라고 그때. 그래서 싸워가지고 우리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들어가면 보면은 어차피 언제 또 나도 말 튀어나올 수도 있잖니. 그럼 우리 보지 말아야 돼. 보지 않고 어떻게? 뒤에 걸어들어가서 우리 둘이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거는 셈과 야벳이 왜 뒤로 걸어들어갔냐? 그냥 겉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안 굴고 뒤로 들어갔잖아요. 왜? 자기도 보면 자기도 본 것 때문에, 경험한 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함과 똑같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깊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우리 머리는 폼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뭐라고 그래, 이거 뇌는 하나님이 생각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샘처럼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아버지를 돕는다고 행동하는 게, 이게 나도 모르게 나를 걸러 넘어지게 할 수 있고 내 죄성을 부추겨서 나도 모르게 나를 아버지를 욕되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절제한 거예요. 힘들게 사는 거야. 힘들게. 하나님은 기쁘시게. 아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았죠. 그냥 가서 덜렁덜렁 들고 가서 아빠 고추기장 내놓고 자네 덮어드린 게 아니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배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복 받았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알죠? 이제 적용합시다. 함과 셈과 함은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셈, 함, 야벳 중에서 보면 노아는 셈, 함, 야벳 아버지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아버지기도 하고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과 선지자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왕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왕도요, 못된 왕이 아니고 노아는요, 하나님 잘 믿는 왕이잖아요. 그죠? 게다가 선지자 제사장이잖아요. 얼마나 그 좋은 왕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부모에게도 되게 부모 욕한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 데도 있어. 그죠? 함도 있었는데 요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나는 부모님한테 하나도 도움받은 거 없어. 나는 자수성가했어. 지 혼자 태어났다. 그죠? 부모 없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가 부족하고 그래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믿으면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부모가 복을 못 받아서 내가 어렵게 살아도 내가 벌써 내 부모를 공경해서 부모가 잘 되게 하겠다. 이런 정도로 복 받으면 그 사람 재벌 될 거야. 그 부모 핑기 타고 어디 놀러 다니게 하고.
그 정도로 복받기를 바랍니다. 부모 돈 뜯어 가려고 그냥 깔딱깔딱 하지 말고. 요즘에는 부모들이 재산 안 넘겨준다네. 집이 있으면 어디 넘겨주고 나중에 받고 알아서 집 가는 거 뭐라고 그러죠? 주택연금 한다고 그러네. 왜? 줘 보니까 주기 전까지 잘하다가 준다면 다 뭐라라 그러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결국은 본인도 그렇게 당할 거예요. 세상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왜?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중심이고 부모 공경하라고 안 했으니까. 부모 공경을 보세요. 그러면 자식들도 아버지가 저렇게 했네. 할아버지한테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지. 그래 복 받아야 되겠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늙어가서 돈 아무것도 젊었을 때는 돈 잘 벌더니 젊었을 때는 그냥 손자 돈도 사더니 늙어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근데 아버지가 이제 벌어가지고 할아버지 애기처럼 이제 잘 완전히 감싸네. 완전히 다 해네. 나도 복 받아야지 하고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면 자녀 교육도 본이 되면 잘 되고, 해라 말하지 않아. 말도 해야 되지만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가면서 진심으로 하면 아주 그냥 보는 데서만 또 하면은 애들이 다 알아요. 아이고 저 쇼하네. 셈과 야벳처럼 그렇게 부모 경영하라는 건데, 자 부모 경영, 그 다음에 왕에 관해서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이 대한민국 공산주의 만들어서 기독교 없애버린다는 그런 왕 지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다음 선지자하고 지금 왕이는 왕이죠. 이제 선지자, 노아가 선지자하고 제사장이잖아요. 주의 종이잖아요. 주의 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기 노아처럼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성경에 이 히브리서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성도들에게 주의 종으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바로 노아와 관계된 그 얘기입니다. 노아가 문제가 있었지요. 그렇죠? 그 죄를 범했다고 그랬잖아요. 함이 나와서 보고 있는 거, 뭐 없는 말 했나? 있는 말 했는데 그게 죄가 돼요. 왜? 주의 종을 비난하면요, 성도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문제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도 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건 듣는데 행동을 본받지 마라. 말하는 건 배울 그건 괜찮다. 그러나 행동을 본받지 마라 그랬어요. 주의 종 중에서도 말만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지만 말은 옳으네 그래야 돼요. 행동까지 따르면 안 되지요. 행동도 근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노아처럼 믿음이 있는데 이게 동행하는 걸 잊어버리고 아니면 욕심과 교만이 잠깐 들어오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거 도와줘야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님 문제 있으면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가서 그냥 좁혀? 아니잖아요. 교회를 회파하지 않는 이상 다른 교회 가라고 안 그래요. 교회를 회파하면 가라고 그러죠. 왜? 마귀 새끼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그래 다 용서합니다. 죄를 져도 그냥. 왜?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왜 어떻게 주의 종이 용서를 안 해요? 그 성도는 당연하지. 성도하고 주의 종은 뭐가 달라요? 똑같은 사람인데. 단지 맡겨진 일이 다른데. 자, 이렇게 해서 있는 말을 하는 함 저주받았고, 있는 거 아는데도 들어서 알아요. 안 보고 덮어준 거. 그렇게 덮어줬단 말은 문제를 이렇게 문제 해결을 도와줬다는 말도 되지요. 왜? 덮어주는 거는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힌 거랑 같은 이전 벗은 걸 덮어줬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아담 하와가 범한 그 죄와 똑같은 죄를 너가 범했는데 그 아들 누구야? 셈과 야벳이 마치 하나님이 아담 하와 옷을 입히듯이 그거 덮어드린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 할 때 너 죄 있다고 너 지옥 간다고 안 하세요. 죄 있지만 덮어주신 거예요. 그건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주 간절히 전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고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각자 자기, 어차피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교회가 되면. 나는 목사님 돕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갈 수밖에 없어. 다른 교회 가라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억지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결국 딴 데로 가더라고. 내가 아무리 붙들고 그래도. 그건 아닌 것은 그래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같은 사명을 주시면요, 문제에 있어서 살아요. 여러분 결혼한 남편 문제에 있어도 같이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남편 아내하고 막 이혼도 잘하잖아요. 교회 떠나는 건 더 쉬운가요? 아니요, 더 쉽잖아요.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이혼도 마음대로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하지요. 교회 옮기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당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다 천국 가는 겁니다. 상급 받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자, 지금 셈과 야벳처럼 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미 함 이야기 다 했습니다. 셈과 야벳 얘기도 했습니다. 다 했는데 각자 들은 대로.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노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잘못했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노아가 잘못해가지고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가나안이 받았어요. 근데 왜 함이 아니야? 왜? 우선 함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이 더 악하던가. 맞을 거예요. 원래 가인보다 가인의 6대손 라멕이 더 악한 거 알아요? 가면 갈수록 더 악하게 있어요. 부모가 악하면요, 자녀는 더 악하게 만들어. 부모가 예수 안 믿죠? 자녀 더 예수 안 믿게 만들어요. 그렇게 됩니다. 부모가 악해도 예수 믿는 자녀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잔적인 은혜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악한 자녀 만들면 안 되겠죠. 가나안이 더 악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가나안이나 함이나 똑같아. 할아버지 우습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마음이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함이 범한 죄가 가나안이 징계받는 거랑 똑같다. 한 사람은 죄를 범했고 똑같은 죄 범한 가나안이 범함으로써 함에게 네 아들 봐라. 너 아들 마음 아프지? 그러니까 너 똑같은 죄를 지금 범한 거야 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다든가 아니면 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걸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못하니까 저놈이 나한테 저렇게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똑같다 이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 탓하기 전에 우리가 부모가 먼저 믿음 안에 서면 자녀들은 진짜 못 받습니다. 오은영 보세요. 난 좀 이거 자주 좀 보긴 보는데 요즘에 좀 너무 힘들어서 못 봐. 너무 길어가지고. 그런데 자녀들이 문제가 있어. 저 어떻게 해결하려나 보면 전부 다 부모 책임을 돌리더라고. 그런데 비난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자녀들이 변화되고 오면 놀랍긴 해요.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보세요. 그러면 자녀가 그냥 변화되더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 예수 믿는 거지요. 진실을 믿는 거지요. 명심하세요.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본인의 믿음의 수준을 아는 거예요. 자녀가 진짜 올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처럼 그냥 하나님이 너 재물을 바치라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하나님 그냥 불러가세요. 천국으로. 지옥 가면 안 될 테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 받으시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하나님 믿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